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걸어가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지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위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였고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멈춰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속에 주어진 아는 일들이여 너희 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십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부지옵소서. 손
사오니까 주여 주여 내 죄식 위하여 피 흘려주 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종노릇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찢으며 심령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속일 수 없으나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아십니다. 부족한 종 얼마나 죄인인지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했던 것, 절제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사나웠던 것, 선을 행치 아니했던 것,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했던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주여,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되었습니다. 주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면서 죄를 짓고 허위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지해서 우매해서 제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한 행동으로 형제들을 자매들을 실족해 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 죄인 중에 죄인이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참으로 무엇이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성숙한 삶, 거룩한 삶, 더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좁은 길로 가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 없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 꼴을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목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는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것 위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못하다. 주의
주의 보혈 흘리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민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내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모든 고백이 저 천국 아멘. 나의 평생 자랑인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성경 서론문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3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너무 잘 아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헌금을 정성껏 들어싸매 이 헌금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입술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8년 10월 20일 날 멕시코 올림픽 경기장 스타디움에서 많은 관중들이 마라톤 최종 주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경기 도중 넘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고 피로 얼룩진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결승선에 올인하였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우승자가 골인할 때보다 더 많은 큰 박수로 환호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친 몸으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아쿠아리 선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국 탄자니아는 나를 마라톤 출전시킬 때 출발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뛰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나는 내 가난한 조국 탄자니아를 위해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1968년도 마라톤을 우승한 우승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피로 붕대를 감고 달렸던 아쿠아리 선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냐냐 정부에서는 아쿠아리 체육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유명한 체육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서 칭찬받을 종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들을 칭찬하시는가, 천국의 법칙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육신의 생명을 다하게 되면 이제 성도들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집이 없을 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계획도 세우고 또 고민하고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디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축하고 또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60년, 70년, 100년을 살고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이 천국의 집에 대해서는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집,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집을 얼마만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넜으면 천국이 그게 보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텐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천국이 작게 보이거나 없다면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을 내 마음속에 그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나는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거듭났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먹게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제 모르지만 나이가 먹고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짧게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성도일수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인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또 내가 안락한 삶을 살고 내가 먹고 마시며 이 땅이 즐겁다 생각하며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의 본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고, 또 2장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오신 다음에 최초로 하신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첫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내가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참고 이제 영원한 천국 가야지, 지금 힘들지만 괴롭지만 참고 견디면서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 믿는 즉시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유대 땅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의 동료를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내가 모신 그곳이 어디든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천국이 임했지만 그 천국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천국이 되는 거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혹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쉽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내가 쉽게 깨닫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셨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었죠.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말해서 이단이다 생각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큰 충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귀가 열린 자들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바로 예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 그 역사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종 관계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 관계는 소위 이 종은 즉 노비들은 소유권이 주인한테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00년 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 전의 정부가 이제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5대 신분 교육이 있었죠. 왕실이 있었고 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양반이 있었잖아요. 문과 합격하게 되면 그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을 보호하는 그 층들이 이제 중인이죠. 중인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상민들이 있죠. 뭐 농업, 상업, 뭐 이런 상민들, 평민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계급이 천민들이 있어요. 천민들. 천민들 계급은 뭐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백정, 또 뭐 광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비, 뭐 그 다음에 무당, 이런 사람들은 이 천민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계급 사회가 돼 있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비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나의 재산처럼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요. 매매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이 종, 노예, 노비는 바로 소유권은 주인한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의식주는 전부 다 주인이 다 의존해서 해결을 했고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한테 있었습니다. 잘하면 보상을 해주고 못하면 가혹한 체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 관계는 명령과 복종 관계죠. 무조건 주인이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그때 2000년 당시에 이 달란트 그 돈의 개념은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 현재 시급 얼마입니까? 한 10,000원 되죠? 최저 시급이. 뭐 최저 시급은 10,000원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루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80,000원이죠. 80,000원. 6,0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약 5억 정도 되잖아요. 최저 한 5억 대. 한 달란트가 5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에는 5달란트. 그러니까 25억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또 한 종은 10억을 맡겼고요. 또 한 종한테는 5억을 맡겼어요.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크잖아요. 그런데 이 큰 재산을 이 종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즉 얼마입니까? 얼마 되겠죠? 25억, 10억을 받는 이 종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냥 주인이 명령하니까 바로 그냥 복종을 해가지고 at once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 장사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25,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장사를 시작했죠.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종은 주인을 알거든요. 주인이 어떤 주인이 왜 나한테 맡겼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올바로 이해한 거예요. 주인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죠? 사탄의 세상의 종로를 됐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험함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종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맡겼더니 갔어요, 이제 주인이. 그리고 오랜 후에, 아주 오랜 후에 10년, 20년, 뭐 50년, 100년 후에 이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뭐 있습니까? 뭐에다 나왔어요? 19절에 돌아와가지고 뭐 있어요? 파티 벌였습니까?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신 다음에 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결산했어요. 이 결산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결사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행했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는 날이 바로 결산의 날인 것입니다. 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5달러 또 왔습니다. 20억 받은 사람은 50억을 가지고 왔어요. 또 10억을 받는 사람은 2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20억을 줬는데 50억을 얻었어요. 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아니 10억을 갔는데 20억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상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50억 받는 사람은 줘야죠. 그리고 2등은 누가 돼야 돼요? 20억 받는 사람은 줘야 되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똑같아요. 5달란트 50억 만든 사람이나 20억 만든 사람에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뭐라 그래요? Well done, good and faithful. 똑같이 칭찬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글자 하나 똑같이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불공평하시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50억 만든 사람이나 20억 가지고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동일하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뭘 봤기 때문에요? 바로 세상의 평가 기준은 뭘로 봅니까? 세상의 평가는 실적, 결과, 최고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얼마만큼 가지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제 조직 안에 관리과 있고 관리팀이 있고 뭐 영업팀이 한 4개 팀이 있었는데, 보면 그 연초에 팀장들 다 불러서 회의하면서 목표를 부여합니다. 능력 있고 재능이 있으면 많은 걸 숫자를 주고요. 또 약한 팀은 적게 숫자를 줍니다. 그리고 일 후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1, 2, 3, 4등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잘한 사람은 잘한 만큼 상을 주고 또 보상을 하고 이사고과에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1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최고요, 1등이요, 실적이 아니라 바로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왜 적은 일이죠? 왜 적은 일일까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은 자연히 주인한테 충성 봉사하는 게 자기 본분이에요. 주인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충성을 다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것을 받았죠. 그렇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려니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산의 날, 심판의 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0억 받은 종, 50억을 번 종, 20억을 번 종, 이 종들은 주인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종이잖아요. 주인 종들 했잖아요. 부름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렀으니까 그건 구원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플러스 거기다가 어때요? 더불어서 결산의 날 가게 되면, 심판의 날 가게 되면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와 수모를 당한 자들에게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내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내가 하늘에서 반드시 큰 상을 주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신앙이었어요. 구원의 신앙.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볼 자격 없는 자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렇게 잘하는 것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상급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받을 그 상급을 위해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좌우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살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점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향해서 그는 다른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이 뭐죠? 히브리서죠.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를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에언서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묵시록이죠. 미래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견이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켈빈은 우리 장로교회의 큰 교리를 완성한 켈빈은 심판날 성도에 주어지는 상은 보편적인 영생의 상과 신자의 개별적인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33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 간의 보응을 받는다. 따라서 선한 행위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내 행위로, 내 의지로 해서 구원의 영생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조시대 때 신하가 왕한테 가서 큰 포상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폐하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황공 무시하옵나이다. 그 뜻이 뭐예요? 먹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구원받고 상을 받으면 나는 당연히 받아야 돼. 이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큰 상을 주셨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려갈이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었다. 오직 죄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이 오직 죄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니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었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는 종들처럼 맡겨진 일에 충성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뭡니까? 천국의 즐거움이죠. 황금 보석일까요? 그냥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그 천국일까요? 금으로 장식된 웅장한 성인 천국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몰라요. 그러나 죽음이 참여할 것이다. Come and share happiness. 행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허무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무와 죽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즐거움,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 차구나. 예수만으로 내가 기쁘고 즐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납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는 종 어떻습니까? 그 주인은 그 종은 그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땅을 파서 묻어놨어요. 감췄어요. 주인이 왔어요. 결산하자 했더니 어떻게 돼요? 1달란트 5억을 그대로 가지고 5억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인님은 더러운 굳은 사람이에요. 엄격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두려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 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하지 못한 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평가 기준은 뭐죠? 아까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또는 투자를 해서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달란트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빈 털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2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벌어서 50억을 가져온 종이나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이 플러스 20억을 가져온 종이랑 똑같이 칭찬했잖아요. 그러면 이 1달란트 가진 종이 그대로 1달란트만 열심히 해가지고 1달란트를 가져왔더라면 잘다 똑같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잃어버렸어도 아무것도 없이 와서도 그 과정을 보시고 잘다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뭡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숨겨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을 오해했던 믿음이 없는 이 종에게 주인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책망한 이유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며 원망하며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이제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나가 왜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 안 해주시죠? 나는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 왜? 악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나는 이렇게 믿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축복을 받지 못했어?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12명의 선택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식민 통치에서 솔로몬이나 다윗처럼 이스라엘 통일 왕시대를 열어줄 위대한 메시아일 것이다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탐욕과 탐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지만 그리스도인이다지만 자살하는 성도가 보면 거기 앞에 명패에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이렇게 고인 앞에 패가 있습니다. 주인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까? 주님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바둑 기사가요, 보통 대국을 하잖아요. 대국 가면 보통 250발 내지 300알을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되게. 그런데 프로 기사들이 다 끝나잖아요. 승패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다시 복귀를 한대요. 근데 그 복귀하는 게 정확히 복귀한대요. 자기 250알, 300알을 뒀는데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를 두면서 최선을 다해서 두었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막힌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는 자,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인을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결과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이 종처럼 내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을 때 결산의 날 주님께서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남은 생에 맡기신 사명 결산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많은 것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성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사용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숨어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가르가 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숨어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덥고 거린 길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낙심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결산의 날, 심판의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실 때 내가 내 많은 것을 맡게 되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종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스체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부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성찬식을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귀한 종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픈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할 줄 믿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찔리심으로 우리는 허물의 용서를 받았고 주님이 상함으로 우리가 죄악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모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넣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거기서 영원토록 해가 지고 날 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간직하고 신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살아서 말씀하실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이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이 주님 영광이 왕이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